그리고 셋째 강은 티그리스 강이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인데 여러분 그 강 이름들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의 혼란이 일어났잖아요. 실은 그 언어의 혼란이 일어난 것도요. 수메르 비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 얘기는 잘 안 믿잖아요. 수메르 비문에 그게 써 있다고. 그러면은 믿어야지 어떡할까요, 사람들이. 그거는 좋아하는데. 수메르 비문에 보면은 본래 인간의 언어는 하나였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의 언어로 신들을 찬양하며 예배드렸다. 그런데 어느 날 신들이 노해가지고 우리의 언어를 다 혼동시켜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가 많이 생겼다. 이게 수천 년 전에 수메르인들이 쓴 비문에 그게 새겨져 있다고요.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성경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밝혀주는 내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콜럼버스가 찾기 전까지는 아메리카 대륙 몰랐잖아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의 원리를 발명할 때까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 사물에 핵 에너지가 이렇게 엄청난 핵 에너지의 운동이 있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원자와 중성자와 이러한 양자와 이러한 것들이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핵 에너지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최초로 발견해서 알게 된 거죠. 그 전에 똑같이 있었는데도 몰랐던 거라고요. 에덴의 땅은 여전히 태고로부터 진실하게 있었지만 사람들의 제한된 지식과 부족함이 그걸 모르면서 그것이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허망한 이야기로 만들면서 성경을 갖다 폄하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사단의 도구가 됐다고 하는 거 우리가 각성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한 자도 변함없는 그러한 완전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병 치료해달라고 내 딸 귀신 들린 거 고쳐달라고 할 때 너는 내가 이것을 할 줄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크게 믿을 때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동화처럼 알고 농담으로 알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알 수도 없고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사위들은 그 장인의 그 진실한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천사들이 이 성 불에 명하니까 빨리 도망가야 된다.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럴 때 그 사위들은 전부 다 농담으로 생각했어요. 무슨 불이 어디서 내려? 우리 장인이 나이 들더니 약간 돌아가시는구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으로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남부침례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한자 한자를 생명처럼 여기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온이라는 강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 나라 말로 쓰이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는 지혼 그리고 아랍어에서는 지혼, 자이훈, 제이훈 그러다가 터키어로 가서는 제이한 이렇게 발음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찾기가 어려운 거죠. 유프라테스라고 우리가 성경에 써 있지만 수메르어에서는 브라눈이라고 했고 히브리어에서는 본래 페라트라고 했고 헬라어에서는 유프라테스라고 했지만 아랍어에서는 피라트라고 했고 터키어에서는 프라트라고 해요. 그래 이렇게 다르니 우리가 그냥 한두 개 알아가지고는 이걸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티그리스라고 하는 이름도 본래 수메르어에서는 이디그라트라고 했고 히브리어에서는 히데겔이라고 불렀고 헬라어에서 티그리스라고 해줬지만 지금도 터키에서는 디질레라고 불러요. 디질레 여러분 이렇게 언어의 변화가 바벨탑 이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대 그 이전의 세계를 연구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또 뜻있는 분들이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의 그 진리의 진실함을 세상에 밝히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다 하실 겁니다. 이게 또 어제처럼 또 안 먹히나 잠깐. 그 주석을 무시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저도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아유,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세요. 이거 2시간씩 그냥 앉아서 이 어려운 강의를 듣는 거 이거 힘든 일인데, 이게 대학생들도 아주 힘들어갖고 비비 틀고 있어야 될 얘기인데,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도 또 장로님들도 이렇게 아주 열정해서 들으시니까 아주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남부친예교회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4개의 강이 흘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에덴을 찾은 장소를 저렇게 그려놨어요. 동그라미 쳐놨는데, 지금도, 이건 지금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요 지역에서는 4개에서 5개의 강줄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지점이에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요거를 갖다가 지형으로 그냥 그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만자 형태가 여기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자, 뒤로 넘어가면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신들이에요, 이게. 여신들의 손에 에덴의 물병이 들려 있어요. 그런데 이 에덴의 물병에서 4개의 물줄기가 세상으로 퍼지고 있어요. 양쪽 물병에서. 이 그림은 4,000년 전의 것이고, 유프라테스 중부의 말이라고 하는 고대 왕국의 왕의 벽면에 새겨진 그림이에요. 4,000년 된 그림이 대단한 거예요. 4,000년 전의 그림인데도 이 칼라가 그대로 살아있고, 이 그림의 본래 이제 모습은 이렇게 커다랗게 생겼는데 많이 부서졌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요 박스 안에 있어요. 실은 이 그림 속에는 에덴에 관련된 상징이 가득 담겨 있어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1시간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지금 요 한 박스만 보면은 에덴의 물병에 4개의 물줄기가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가는, 여신들의 손에서. 요거는 아수르 시대의 에덴 낙원을 상징하는 그러한 물건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신이 있어요. 가운데 신. 그 신의 손에도 물병이 들려있어요. 여기에 이제 신의 손에 물병이 들려있거든요. 에덴을 상징하는 물병이에요. 그 물병에서 4방향으로 지금 물이 흘러나가는. 그래서 이 고대인들이 이 낙원과 신이 주는 생명의 4줄기의 물, 이거를 상징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말한 사내립의 태고의 물을 전시하는 그 물통에 이러한 그림이 4줄기로 물이 퍼져나가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5,000년에서 7,000년경에 인류 초기의 사람들이 쓰던 이 인장이에요. 어떤 표시들인데, 사인들인데, 거기에 보면 이 십자 형태들이 여러 개 나타나요. 그리고 십자 주위에는 삼각형의 산들이 4군데 되게 이렇게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4개의 산 사이로 4개의 형태로 어떠한 물이 흐르는 듯한 지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인장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한 7,000년 전의 토기인데, 그 그림을 보면은 가운데서 사방으로 물이 퍼져나가고 그 주변에 짐승들이 물가에서 뛰노는 그러한 모습이 토기 속에 새겨져 있고, 이것도 한 장소의 원형에서 4갈래로 물이 퍼져나가는 듯한 그러한 그림을 그려주어 있고, 요거는 이제 인도로 넘어가면서 그 원형의 서클에서 4갈래로 물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형태의 토기가 원시 시대에 있고, 요거는 수메르 북부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 여기 있는 유물들은 전부 다 그저 뭐 한 5,000년에서 그 전후 더 오래된 건 7,000년 이렇게 된 것들이, 이거 일일이 다 설명 못 드리니까 여기에 여러분 문양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위에 삼각형의 지그재그 산의 문양이 있고, 아래 삼각형의 지그재그 산의 문양이 있으면서 그 중간에는 사각형의 특별한 장소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아까 수미르어로 사각형은 인클로저, 특별한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그 장소 안에 십자가를 그려놓아요. 물이 4줄기로 나누어지는 지형인 거예요.
여러분, 물이 네 줄기로 나눠주려면은 아마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쩌면은 그 산의 구조가 네 방향으로 있어가지고 네 갈래로 물이 퍼져나갈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가 초기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는 특별히 바레인은 딜문 낙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수메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바레인까지 가지고 와서 그 자손들이 바레인에다가 묻어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학자들이 연구의 대상인 거예요. 이 바레인이라고 하는 이 작은 섬의 나라가 섬이거든요. 그 섬에 수천 개의 그러한 묘지들이 있는 거예요. 바레인도 지금 약간 사막 같은 지역도 중간중간에 있고 또 그러기도 한데, 그런 지역에 그러기 때문에 그 유골들이나 유품들이 거기서 많이 출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수메르 비문에 보면 이 바레인을 딜문의 장소로, 낙원의 장소로 묘사한 게 나오고, 낙원을 창조한 물의 신전이 거기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출토된 이 토기에도 보면은 이러한 십자 형태의, 실은 재밌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데 그 지형의 구조가 네 개의 강으로 나눠지는 십자의 형태가 거기 들어간다는, 그 참 묘한 그러한 거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실은 에덴은 구속사의 너무나 중요한 장소잖아요. 거기 예수님을 상징하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죽은 인간들을, 타락한 인간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짐승이 피 흘려 죽고 그 자리에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우고 추방하시잖아요. 에덴 동산은 구속의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그 장소거든요. 그런데 그곳의 지형이 십자 형태로도 묘사가 됐다는 거. 그리고 이 수메르인들이 상형 문자를 그릴 때 이 십자를 딱 그리면은 바르라고 불렀어요. B-A-R, 바르 이렇게 불렀는데, 그 단어는 굉장히 고귀한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게. 그리고 거기가 더 발전을 해서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낙원의 땅을 상징하는 상형 문자예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대 토기들 보면은 보세요. 빗살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빗살이 쳐져 있는 위에도 산, 아래도 산, 그 산이 산맥이 연결되는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구별된 땅, 사각형의 땅, 그 사각형 안에 또 사각형이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십자 형태가 연결이 되는, 이러한 문양이 이 고대 세계의 아주 중심이 되는 중요한 문양들로 남아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 형태가 물이 흐르면서 끄트머리가 또 돌아가는 거예요. 끄트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인이 만들어지고, 이 사인이 또다시 이런 사인의 형태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물이 네 방향으로 꺾어져서 흐르는 사인이. 벌써 이 사인이 나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를 보게 되죠.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토기는 정말 인류 보물입니다. 이거는 7,000년 된 토기입니다. 7,000년 전에 인류 문명의 초기의 사람들이 아주 정확하게 그림을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불교에서 쓰는 심볼이 거기 딱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씨는 물이 사방으로 흐르는 것을 나타내는 글씨인 거예요. 아까 이미 이 글씨가 생기기 전의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이 그림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물이 사방으로 흘러내리는 그 주변에 물고기들이 사방으로 뺑 돌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들이, 목이 긴 새들, 날개가 어쩌면 이렇게 깁니까? 7,000년 전에 새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7,000년 전에 에덴 주변에 살았던 새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새들이 날라와서 그 강물에 흐르는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이 사방으로 흐르는 걸 표시해 준 거는 그 위에 또다시 물고기들이 뱅뱅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사방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이 문자인 거예요. 이게 지금 불교의 상징으로 쓰고 있는 만자죠. 이거를 스와스티카라고 불러요. 산스크리트어로 불교 힌두교의 고대 언어로 스와스티카라고 부르는데 그 뜻이 뭐냐면 스와스티카의 스, 이 단어는 모든 좋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good, great, 뭐 excellent, well-being, 뭐 이런 것들. 좋은 의미가 이 속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제 재산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웰비잉 하는 그러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게 어디예요? 낙원이잖아요. 우리 에덴이 우리가 처음 시간에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기쁨, 희열, 환락, 풍성하다, 풍요롭다, 충만하다 이러한 의미가 에덴의 의미의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그대로 산스크리트어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그들이 채용을 한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의 심볼로 채용을 한 거예요. 이 문양을. 자, 보세요. 지금 이 토기는 7,000년 전의 토기예요. 그러면은 인도에서 최초로 이거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죠. 제 말을. 지금 이게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지도인데요. 중간 왼쪽 부분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나고 화살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그 문명이 퍼져나가고 또 페르시아만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퍼져가지고 아라비안 해를 통해서 인더스강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거기 화살표로 그려져 있어요. 지금 대강 보시겠죠? 자, 그래서 이 수메르, 아까도 말했잖아요. 수메르가 메루가 되고 수메르가 수미산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수메르 인류 초기에 에덴에서부터 시작한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이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그러한 말을 남기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더스강 주변에서 출토된 유물인데요. 이러한 것이 이 유물들이 고대 수메르에 있었던 유물하고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학자들에 의해서 이거는 정설로 만들어진 거예요. 고대 인도의 문명은 수메르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자기 자신들의 독창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왜 똑같은 이름과 유물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심이 되는 주전 2000년경의 고대 인도의 문명은 하라파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그 유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우리나라 고조선이 이루어지기보다도 1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발달한 건축물과 도시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인더스 강변에는. 자,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도시는 고대 그 도시의 대표적인 그 하라파 문명의 대표적인 도시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도시예요. 근데 이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죽은 자들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발달한 고대 문명 속에서 제일 특징이 됐던 건 뭐냐면 죽은 자들을 위한 의식이라든지 죽은 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뭐 주문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러한 것이 특징 지어주는 고대 도시였던 거예요. 여기에서 인도 최초로 만자가 발견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이 만자가 인도 최초로 발견된 게 주전 20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죽은 자들의 도시에서 왜 죽은 자들이 아주 낙원 같은 그곳에 들어가시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죽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다 사시면 좋겠다고 하는 의미가 이 죽은 자들의 무덤 속에서 출토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낙원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였던 거예요, 이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올라가면은 이게 인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은 여러분 이러한 토판이 있는데 이 토판의 아랫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이 토판도 5000년 이상 된 토판이거든요. 수메르 땅에서 만들어진 토판이에요. 그런데 이 토판 아래 여러분이 뭐가 보이십니까? 만자가 보이잖아요. 만자가.
인도에서 발견된 것보다도 1000년 이상 된 그 이전의 그러한 토판인 거예요. 만자가 특별히 두 줄로 그릴 때는 이 물줄기를 더 강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두 줄기로 이렇게 그릴 때는. 그게 확실한 이유가 이 두 줄기의 물이 사방으로 흐르는 형태 옆에 새들이, 짐승들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물가에. 그래서 물가에 많은 짐승들이 모인 거예요. 새도 있고 오리도 있고 사슴도 있고 이러한 것 짐승들이 모여요. 그 위에는 실은 우리가 거꾸로 보면은 좀 알지만 그 위에는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 앞에 남자와 여자가 앉아 있어요. 자, 재미있어요. 우리는 얼핏 보면은 큰 어떤 신성한 나무 옆에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곳에서 물이 4줄기로 흐르고 그 물가에는 많은 짐승들이 노는 성경적인 에덴과 같은 지역을 묘사해주는 토판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가 있죠. 자, 그것을 보충해 주는 거 보세요. 자, 이 유물은 인도로만 간 게 아니에요. 이 메소포타미아 유물은 터키와 키프로스를 지나서 크레타와 그리스 쪽으로도 넘어가요. 유럽 쪽으로도 넘어가요. 그래서 이 수천 년 된 유물의 이 토기에 보면은 가운데 정면에 만자가 새겨져 있죠. 여러분 보이시죠? 만자가 새겨져 있는 그 옆에는 지그재그 뾰족한 산들의 문양으로 꽉 차 있죠. 산 속에 있는 만자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옆으로 나가면 지금 사진이 희미한데 새들이 있고 그 새들 주변에 만자가 사방으로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새들의 짐승들이 모여서 사는 이 형태, 그리고 이 만자는 평야에 있는 게 아니라 저 깊은 산 속에 있는 만자, 물이 흐르는, 이거 완전히 에덴의 모습을 그대로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조금 더 볼까요? 자, 이것은 아마도 왕들이 사용하던 물병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수천 년 전의 황금 물병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보세요. 어떤 문양이 있어요? 위에는 지그재그 산의 문양이 세 줄로, 세 겹으로 이 물 항아리 전체를 감싸고 있죠. 그 아래는 뭐가 있어요? 빗살무늬 산, 위와 아래가 꽉 차여진 빗살무늬 산이 하나, 둘, 세 개로 이 물병 전체를 감싸고 있죠. 우리 어제 빗살무늬 산의 울타리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만자가 여기 새겨져 있는 거예요. 만자가. 이 빗살무늬의 산의 울타리로 가득 차 있는 곳에 만자가 여러분 만자 새겨진 거 보이십니까? 아, 이거 키워. 예, 맞아요. 예, 제가 키워드릴게요. 네, 보세요. 조금 보이십니까? 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만자가 새겨져 있잖아요. 이렇게 만자가 새겨져 있고, 여기도 만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만자가 새겨져 있고, 그리고 이 주변은 다 빗살무늬 문양을. 여러분, 이렇게 산속에, 깊은 산속에 물이 사방으로 흐르는 만자의 표시가 있는 그 장소는 에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에덴의 문양을 고귀한 왕들은 그거를 계속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왕은 신의 사람들로 묘사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신들의 문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남태평양 솔로몬 군도의 그 원주민들이 살던 섬에 대대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문양이에요. 그 문양 보세요, 여러분. 4개의 만자 형태로 물이 흐르는 문양이 사방에 차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거기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죠. 어느 곳에 전달되면 이제 자기 모습으로 또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개가 5개가 되고 5개가 6개가 되고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태극 문양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중앙아시아 쪽으로 흘러간 거, 이 솔로몬 군도 남태평양 아래 섬으로 들어가고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거, 이러한 것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힌두교에서 자기들의 그러한 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실은 저 만자는 에덴의 표시였는데, 에덴에서 흐르는 4개의 강이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 사방으로 흩어져 가라고 하는 표시였는데,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렸고 이방인들이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었고
우리는 그걸 쓰면은 우리는 큰일 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이 됐어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서 에덴을 완전히 뺏어가 버린 거예요. 에덴은 허상이야. 에덴은 동화야. 그리고 하나님의 에덴의 축복까지 다 놓치게 만든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에덴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에덴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에덴의 흔적을 찾는 세 번째 것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미지입니다. 물론 에덴의 자녀들은 이거를 못 봤어요. 에덴 바깥에서 부모들로부터 들어만 왔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확한 묘사가 설명이 됐죠. 자, 우리 여기 다 같이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실은 지구 전체가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이 중요한 이유는 에덴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아주 거룩하고 신성한 땅이었다 하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은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이미지가 초기 인류에게 남아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찾아봅니다. 우리가 이거 사진 봤죠? 이건 선악과의 이야기였다. 4,500년 전에 토판. 그리고 또다시 수메르인들이 만든 이 낙원의 그림에도 보면은 두 개의 큰 나무가 이 낙원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신이라고 하는 딩기르라고 하는 문자까지 써 있고,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사람 어깨에서 두 개의 물줄기가 나가는 사람 배웠죠. 물의 신.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낙원을 창조했다. 땅 속에서 샘의 물이 솟아오르듯이 이 사람이 물인데 올라와서 땅을 적셔줬기 때문에 낙원이 됐다 하는 마치 성경 이야기를 써내려가듯이 아담의 후손들이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자, 여기에도 보면 이게 아수르인들이 생각한 낙원의 땅인데 신이 중심에 있죠. 그래서 신의 에덴이 물병에서 네 줄기의 물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두 개의 신성한 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신성한 나무냐 하면은 그 옆에 신의 수호신 짐승이 지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거는 좀 지나서 얘기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이 신의 수호신이 지키는 신성한 두 개의 나무가 있고, 아까 우리가 보여드린 4,000년 전에 마리 왕궁에 있는 벽면의 벽화에도 보면은 지금 부서졌어요. 오른쪽에 보면 나무가 크게 있고 나무 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서졌어요. 거기 새들이 앉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신성한 나무인 거는 그 나무 중간에서부터 케루빔 천사를 상징하는 네 개의 생물의 형체를 조합한, 여러분 케루빔 천사가 네 개의 생명체가 하나가 된 거라고 그랬죠. 사람, 사자, 독수리, 그리고 소.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거를 신의 수호 짐승으로 만들었는데, 그 신의 수호 짐승이 그 나무 옆에 쭉 그려져 있습니다. 또 왼쪽에도 보면은 실은 나무가 이 윗부분이 다 깨졌지만 여기에 신성한 나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수호 짐승들이 이 나무를 지키는, 낙원에는 항상, 낙원을 상징하는 곳에는 항상 이러한 두 개의 신성한 거대한 나무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그런 묘사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아수르 시대의 생명의 나무, 신의 나무입니다. 지금 한 왕 같은 이가 와서 손을 들고 있는데 이게 경배의 자세입니다. 신을 향해서, 높은 이를 향해서 경배하는 자세거든요. 이게 바로 이 생명의 나무, 신의 나무 앞에 와서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운데 있는 나무가 생명의 나무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 신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날개 달리고 원형이 새겨져 있는 요 아슈르 신이 그 위에, 나무 위에 있어서 이 나무가 신의 신성한 나무인 것을 나타내고, 그 주변에 왕들과 현자들이, 이것도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처럼 예배자의 모습으로 손을 올려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요거는 특별히 기온강, 제가 발견한 기온강가에서 발굴된 고대의 유물입니다. 좀 깨져 있지만 가운데 신성한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나무는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대개 이 나선형의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은 나선형의 문양이 제가 여기에 나선형의 꼭지 문양, 나선형의 꼭지 문양, 나선형의 꼭지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이쪽은 깨졌고, 그리고 요 앞에 여기 사람의 얼굴이에요. 사람의 얼굴에 이게 몸체는 보이죠? 다리가 꾸부정하고, 이게 생명의 나무 앞에서 생명의 나무를 예배하는 춤추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 양쪽에 우리 다리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양쪽에서 생명의 나무를 향하여 춤추며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기혼 강가에서 수천 년 전에 발굴이 됐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기혼 강가에 성경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이러한 유물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집트의 고대 벽화에 나오는 건데요. 왼쪽에 나무가 있고 나무 속에 여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신성한 나무라는 것이고 이 여신은 식물의 여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머리는 사람인데 새의 몸통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죽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죽은 사람이 이제 하늘의 신들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이 신성한 나무에서 공급해주는 신이 주는 생명의 물, 신의 손에 들려있는 물병에서 흘러나오는 에덴의 생명의 물을 공급받아야지 이 사람이 죽은 영혼이 신들의 세계로 날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고대 이집트의 벽화의 모습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또 요거는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러한 민족이 믿던 신인데요. 가운데 보면은 신이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꽃갈모자처럼 뾰족한 모자를, 큰 챙이 있는 모자를 쓰고 그 안에 신의 모습이 있어요. 이게 나무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무의 신을 숭배를 하고 이 신의 나무를 숭배를 한 거죠. 이 거대한 나무가 있어요. 우주를 상징하는 듯한 이 거대한 나무가 있고 이 나무에 신이 있어서 신목사상, 나무를 숭배하는 그러한 사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요거는 앙코르왓에 있는 그 앙코르에서 가면은 이제 층층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의 방이 있어요. 힌두교와 불교의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한 방에 가면 이 신이 황금 망토를 입고 그 앞에 황금의 나무가 있습니다. 신성한 그러한 황금으로 만들어진, 물론 여기서는 도금을 다 한 거지만 이러한 나무, 신성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네팔인들이 믿는 신성한 나무. 여러분, 네팔은 힌두교의 왕국입니다. 인도에서 힌두교가 발생을 했지만 이슬람이 인도를 점령하면서 힌두인들이 다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네팔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팔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에서 최초로 힌두 왕국이 되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까지 유일한 힌두 국가였어요. 거기가요. 그러다가 너무 왕이 부패를 해가지고 백성이 봉기를 해서 그 왕이 인도로 쫓겨가고 지금은 우리 이러한 민주공화정으로 들어서기는 했지만 여전히 나라 전체는 힌두의 나라죠. 그런데 이들이 믿는 나무의 여신이 왼쪽에 새겨져 있습니다. 바위에 있는 신의 나무의 여신인데 실제로 이들이 나무를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 큰 고목이 있잖아요. 이 고목에 이거 티베트 불교하고 짬뽕이 된 거예요. 이게 원시 신앙과 힌두교 불교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믹서가 되어 있는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과 이러한 말씀들이 써 있고 이 나무의 밑둥에 여자들이 지금 이렇게 허리 굽혀 있는데 이 큰 나무기 때문에 고목이랑 밑에 이렇게 구멍이 파여 있어요.
이 신이 치료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 나무가 지금도 이 나무에서는 신성한 신이 작용을 해서 병든 사람이 여기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지금도 믿고 있어요. 주술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자들이 여기 찾아가서 상처에 피고름을 닦아가지고 그거를 이 나무 구통에다가 박아놓고 기도하고 공물 바치고 현재까지도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목사상, 이렇게 거대한 나무 밑에 신상을 갖다 놓고 신을 숭배하는 그런 힌두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신라시대의 왕관에 쓰여진 것이 나무의 형태인 거예요. 이게 나무와 뿔의 형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신성한 나무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성한 나무처럼 왕국이 번성하고 영원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 우리나라 그 민속신앙과 건국신화 자체가 이러한 신성한 나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당군이 우리나라의 건국 왕으로 그렇게 당군 신화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당군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늘에 있는 한웅이 태백산을 타고 내려와서 신단수 아래에서 당군이 태어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단수라는 말이 뭡니까? 신의 제단에 서 있는 나무라는 말이거든요. 한자말로. 신의 제단에 서 있는 나무, 그 나무를 통해서 하늘의 환웅의 아들이 당군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신목의 신앙이 옛날 조상 대대로부터 우리에게도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무당 굿하는 얘기도 했지만 귀신이 어디에 내려온다고요? 귀신이 무당 굿할 때 그 쌀을 산처럼 쌓아놓은, 왜? 신들은 산에 산다고 그랬죠, 수메르인들이. 그러니까 산처럼 쌓아놓은 그곳에 나무를 꽂아놓고 그 나무에 귀신이 내려온다. 그렇게 우리 사람들이 민속신앙이 믿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실은 이 고대 편면하게 어느 나라이든지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신성한 나무, 신들과 관련된 나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생명나무 길을 지키는 그룹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쪽에 세웠어요. 자, 우리 거기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에덴 동산 동쪽에 나가 있는 아담의 자손들, 그래서 그 길로 다시 들어올까 봐 동쪽 편에다가 하나님의 천사 그룹을 뒀다. 그래서 그룹은 영어의 GROUP 그룹이 아니고 천사의 이름이 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케루빔 천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빔하고 끄트머리 미음으로 해서 들어가면 되게 복수 형태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를 하나 세운 게 아니에요. 복수형의 천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는데 이 케루빔 자체가 이게 단수지만 복수적인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천사는 네 개의 생명체가 하나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픈 사람인데 또 옆을 보면은 다른 짐승이요. 사자와 독수리와 소의 네 가지 모습이 똑같이 있으면서 그게 하나의 몸체가 되는 아주 신비한 모습인 것이죠. 실은 우리가 그 영적으로 보면 지혜는 사람이 최고 뛰어난 거 아니에요? 하늘의 왕은 독수리잖아요. 지상의 왕은 사자잖아요.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인간을 가장 이롭게 하면서 가장 힘이 있는 자는 소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짐승이 하나로 되어 있는 천사가 그룹 천사라고 이름이 써 있고, 우리가 에스겔서를 어제 읽어보시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그 신비로운
불이 훨훨 타는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는 번개가 내려치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 날개가 4개의 큰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에는 눈이 가득 차 있고 그 움직이는 번개처럼 빠르고, 이러한 무시무시한 존재가, 빛나는 천사의 존재가 에덴 동산 앞을 딱 버티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봤다. 그럼 우리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못 있죠. 얘기하죠. 옆에 사람들에게. 와, 거기 가면 큰일 나야. 저 에덴 동산 그쪽에 들어가면은 그런 무시무시한 신비로운 천사가 있는데 정말 대단해. 그러면은 동네에서 그런 얘기하면은 철수, 남수, 기철이 다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다 가보자 그러고 하면 다 갈 거예요. 다 봤어요. 그럼 봤으면은 뭔가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흔적이 하나도 없으면 성경 이야기는 동화 얘기인 거죠. 근데 이거하고 유사한 것들이 남아있다. 그러면 성경은 사실인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케루빔 천사는 너무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속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3차원적인 또는 시간을 넣어서 4차원적인 것으로도 이게 묘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거를 묘사할 수 있는, 평면으로나 입체로 묘사할 수 있는 거는 4개를 같이 조합해 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케루빔 천사의 역할은 뭡니까? 수호신입니다. 에덴을 지키는 분이에요. 에덴의 생명나무 길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 누가 이 수호 천사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최강의. 그래서 초기 인류는 신이 자기를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는 표로 수호신을 만들었는데, 그 수호신이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는 그룹천사의 4가지 모습을 딱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굴은 사람, 그리고 사자의 몸통, 그리고 거기에다 독수리의 큰 날개, 그리고 황소의 뿔 또는 황소의 몸, 이렇게 다 각기 섞어가지고 4개를 딱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주 어떻게 보면 괴물 같은 이 존재를 신성한 것을 보호하는 짐승, 신의 짐승으로 세워놓기를 시작을 했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천사의 모습을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황금판이에요. 이건 옛날에 왕들이 사용하던 황금판이에요. 이게 지금 5층으로 만들어졌어요. 실은 제가 그 한 층만 확대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나무가 있어요. 이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생명의 나무를 양쪽에서 지키는 천사 보세요. 수호신 보세요. 얼굴은 뭐예요? 사람. 그 사람의 얼굴 이마에 뭐가 있어요? 소의 뿔이 이렇게 날렵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몸으로 내려오면 뭐가 달려 있어요? 독수리의 큰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몸과 발을 보면은 사자의 몸통과 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 천사의 4가지 모습을 그대로 부분적으로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특징을. 그리고 이 수호신들이 뭘 지켜요? 생명의 나무를 지켜요.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킨다는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 인류 초기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생명나무를 지키는 신성한 짐승이 성경에 나오는 그룹 천사의 모습을 그대로 담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신성한 나무가 있어요. 그 위에 신이 있기 때문에, 날개 달린 신이 그 위에 있으니까 이건 신의 나무거든요. 신성한 생명의 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의 나무 옆에 보세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몸을 하고 날개를 가진 신비로운 짐승이, 수호 짐승이 양쪽에서 이 생명의 나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위에는 또 신들이 그 신성한 짐승을 타고 있도록 또 이제 나중에 더 발전된 그림을 만드는 것이지만, 우리가 처음에 봤죠, 어제요? 신성한 나무를 지키는 조합된 그러한 신성한 짐승, 수호신의 짐승을 봤어요.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신성한 나무가 있고 이 신성한 나무 양 옆에
큰 날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게 시대가 지나고 나라, 문화, 환경이 달라지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거를 조금씩 바꾸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독창적인 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이게 뭐 양의 머리 같기도 하고 뭐 염소의 머리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뿔도 소의 뿔에서 염소의 뿔, 더 큰 염소의 뿔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더 큰 사슴의 뿔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얼굴이 독수리의 얼굴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조금씩 바뀌어요. 그렇지만 이 형태, 독수리의 날개에 사자의 몸을 한 형태가 생명의 나무를 지키는 이것도 신의 제단에서 쓰던 기구거든요. 그런데 이 신의 제단의 기구 중간에 그 조각을 보면은 가운데 신성한 나무 기둥이 있고 나무 기둥 꼭대기 양옆에 나선형의 문양이 있잖아요. 이게 생명나무 열매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양옆에는 날개 달린 사람의 얼굴에 사자의 몸통을 한 신성한 짐승이 지키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요 아주 초기에 편만한 거예요. 그냥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수많은 나라에 여러분 이거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요것도 여러분 보이시죠? 그런데 요것이 이 스핑크스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정원 속에 있는 스핑크스예요. 우리가 이거 스핑크스라고 초기에는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 실은 양쪽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는 나무가 반쪽이 지금 잘라졌어요. 이게 조각상이. 이제 이 스핑크스가 발을 나무에 딱 올려놓고 있어요. 지금 나무를 지키는 거예요. 이 나무, 여러분 큰 나무인데 이 큰 나무, 지금 스핑크스 밑에도 이 나무 뿌리가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뿌리가 아니고 나무들이에요. 근데 이 워낙 이 스핑크스가 크기 때문에 그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정원 속에 나무를 지키는 스핑크스상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얼굴을 한 그러한 스핑크스인데 부서지기는 했지만 이게 다 나무예요. 나무, 정원 속에서 신성한 나무를 지키는 스핑크스의 모습이 생생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생하게 중국에까지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불교가 중국인데 여러분 중국에 이미 10세기, 11세기 이때 기독교의 복음이 전래됐다는 증거가 여기 나오네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의 도자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발견이 된 거냐면 이란 북부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에서 실크로드를 타고 지금 유럽으로 도자기가 팔려 나가다가 그 일부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뭐 한 1000년 전에 이것이 그쪽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그 안에 그림이 재미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한우를 찌르듯한 나무가 있어요. 신성한 나무가. 그리고 그 나무 양옆에 중국 여자의 얼굴을 했어요. 우리 알잖아요. 중국 사람의 얼굴 모습 되게 이렇게 된 거 알잖아요. 그 중국 여자의 얼굴을 하고 날개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 사자는 열대지방에 살아요. 우리 한대지방에는 사자 없잖아요. 뭐가 대신 있어요? 표범이 있잖아요. 호랑이 표범. 그 호랑이 표범의 몸매를 한 그런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지는 그러한 신의 나무를 지키는 수호신의 모습이죠. 그리고 재미난 거는요. 이게 도용화된 거지만 그 스핑크스 뒤에 아주 뾰족뾰족한 산의 문양이 양쪽에 있죠. 여러분 중국의 장각에 원각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거기 있는 산은 우리나라에 있는 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뾰족뾰족한 산들이 솟아있어요. 이건 중국의 특징이잖아요. 자기 나라의 특징에 맞추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은 산의 울타리 속에 하늘을 찌를 듯한 신성한 나무가 있고 그 신성한 나무 옆에 이 중국인의 얼굴을 한 그러한 신성한 짐승이 그것을 지키는 이게 여러분 11세기, 12세기 중국의 도자기 속에 그려져 가지고 이게 유럽으로 수출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뭐 12세기에 그려졌다 그러면 벌써 그 이전 훨씬 전에 이미 중국에 이러한 내용이 퍼졌고 그거를 아는 사람이 야 이거 흥미롭다 그래가지고 도자기 속에 이걸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내보낸 그런 우리가 종교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 되겠죠.
자, 요거 인도 박물관을 제가 갔는데요. 인도 박물관의 섹션 중에 특별히 전쟁 무기를 소개하는 코너가 있어요. 그 방을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그 방 맨 앞에 있는 무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중국인들이 고대로부터 사용하던 무기들이 엄청나게 이제 현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최고의 무기는 스핑크스상이에요. 왜? 이건 신의 수호신이기 때문에 이거를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도인의 얼굴이에요. 이거는 딱 보면 알죠? 그 얼굴에 송아지의 뿔, 소의 뿔을 갖다가 힘차게 솟아놨어요. 이건 신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날개가 달려있고 그 사자 같은 몸통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 이제 인도풍으로 변화됐죠. 이것이 이제 터키에서는 이러한 모습으로도 변화시켰어요. 이제 나라마다 달라지죠. 이집트에 있는 이 거대한 스핑크스 너무 유명하죠. 이 스핑크스는 역할이 뭡니까? 왕의 무덤 피라밋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잖아요. 신의 대리자. 그러니까 신성한 이 그룹 천사는 신의 땅, 신의 생명나무를 지키듯이 옛날에 이 스핑크스는 왕이나 왕궁이나 신전 앞에 세우듯이 일반인들이 이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이거를. 그래서 이 고대 4,600년 전에 이 피라밋이, 이 스핑크스는 왕의 무덤인 이 피라밋을 지키는 신의 수호신, 아수르 시대의 수호신의 스핑크스 모습이죠. 물론 이름이 달라져요. 라마슈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그때 이러한 것이 지금 있고, 페르시아 시대에도 이러한 거대한 사람의 얼굴에 날개를 가진 이러한 짐승들이 왕궁을 보호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이거 네팔의 힌두교 신전이에요. 제일 중요한 힌두교 신전 앞에도 이러한 짐승들이 머리에 뿔을 달고 신전을 보호하는데, 여기 보시면 네팔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형태가 바뀌어져요. 날개가 축소가 돼요. 작게 묘사가 돼요. 날개가. 그러면서 또 다른 짐승의 얼굴이면서 뿔은 또 사냥이나 염소의 뿔처럼 큰 뿔로 바뀌고, 이렇게 이제 그 문화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현상이 나타나서, 여러분 이 얼굴 보면 누구예요? 중국 사람이, 중국에서는 이제 뿔을 강조를 해가지고 이 등허리에 뿔이 많이 낸 거예요. 여러분 뿔은 이게 신성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메르 땅에서 사람의 머리에 뿔을 달아주면 신이다 그랬죠. 도깨비 소년, 도깨비 방명이 이 신성한 것이 신성한 무덤을 지키는 그러한 수호신.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이건 많이 변화가 생겼어요. 이건 일본의 신사를 지키는 신의 수호 짐승을 말한 것이고, 이거 어디서 본 듯하죠? 이거는 대한민국의 왕궁을 지키는 그러한 해치가 되겠습니다. 실은 이 해치도 날개가 있어요. 근데 날개가 너무 작아졌어요. 여러분 그 면에 보면은 앞발 그 쪽지에 보면은 날개가 쬐끄맣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와 시대에 따라서 점점 축소가 되고,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의 곰이 이제 숭배가 됐으니까 곰과 같이 생긴 비슷한 형태로 이게 다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